안녕하세요, 성결가족 여러분. 성결예비 제 177호 이번에는 전국 장로 회장님이신 피상학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천안에서 본복까지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인터뷰 연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 성청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또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제 믿음을 지켜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이제 부장을 하면서 연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현재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성청도 하시고 교회학교 부장도 하시고 또 지금은 전국장로 회장까지 역임하시면서 교단에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장로 회장님으로서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전국장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는요, 교단의 바른 성장을 돕고, 그 다음에 성결 교단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요. 또 나아가서 국내 선교를 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장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성을 함양하는 우리 수련회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로서 갖춰야 할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장로님들이 지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 프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장로의 우리 정종욱 장로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멋진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는 그 마음. 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 인생을 제 삶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긍휼의 마음, 또 이제 항상 주시는 편안함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그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마음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제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요. 또 그 다음에 행함으로 전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이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 중요한 거군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아드님께서 지금 멕시코에서 교단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의 아버지로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꼭 내 아들이어야 하는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사실 멕시코가 이게 치안이 좀 불안하니까 꼭 남녀여야 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소명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안전하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잘 이겨내고
또 정말로 이제 어차피 선교사를 나갔으니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종으로 선교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아들을 선교지로 보낸 이후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 전과 후가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이 달라지셨을까요? 그 전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가족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후원한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아버님이랑 조금 더 다르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아드님을 통하여 또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멕시코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나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여건이 어려워서 이제 거주지를 계속 그러니까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 또 비자를 계속 갱신해서 1년마다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좀 어렵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또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지에서 그 언어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또 힘들어하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또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와도 평안으로 바라보시는 이 장로님의 이 신앙관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이 선교가 이 결국 사람들과 이 그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그 선교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과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 사람들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요. 사람들과 공동체는 믿음을 성장하게 되고 또 선교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접 선교지에 가보지 않으시더라도 성도님들이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대신해서 험한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또 나 스스로도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사명의 길이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국 장로회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로회가요 먼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협력을 도모하며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또 세워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또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다음에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 사회 문제들 처해진 그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이제 교회 내에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미자립 교회 또 농촌 교회 또 해외에 이제 현직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서 정착을 이뤄내는 것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 전국 장로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전국 장로를 통해서 우리 선교 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저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장로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선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장로님께서 신앙의 선배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한 우리 생활에서의 절제가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그런 작은 시작과 에, 노력이 우리 마음에 품은 선교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재정과 관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들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적으로 물질 후원과 선교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선교사가 있는 멕시코를 보더라도 곧 40이 되어 가는 피선교사도 아직 막내 선교사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결교회 평신도 여러분들의 물질 후원과 함께 선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와 희생이 없다면 선교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분명한 것은 변화와 희생이 없다면 선교도 없다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습니다. 특별히 인터뷰를 쭉 진행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인터뷰였는데요.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성결예비 제 177호 전국 장로회 회장님이신 피상학 장로님 모시고 인터뷰 마쳤습니다. 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